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까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 같이 묵독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다음 대에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자, 오늘은 바울의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일부 예배 시간에는 제가 2차 선교 여행 정리를 하다가 교인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그 얘기하다가 3차 선교 여행은 말씀도 못 드리고 그냥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무튼 지난 것은 모르더라도 어쩔 수가 없어요. 다음에 또 이제 공부하면 되니까. 그리고 진행해야 이게 진도가 나갈 것 같아서 3차 선교 여행 여러분 바울이 이제 시작하는데 바울은 기본적으로 선교 여행을 몇 번 했다고 여러분 알고 있어요? 3번. 뭐 4차도 뭐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나 그건 뭐 4차라고 이름만 붙이는 것이고 적어도 선교 여행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3차예요. 1차, 2차, 3차. 몇 번이라고요? 그럼 1차 때가 제가 1차 딱 그러면 여러분들은 머릿속으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어떻게 갔다 왔는가 그림이 딱 그려져야 이게 정상이에요. 수도 없이 얘기했으니까.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도 수도 없이 기억도 않고 그냥 앉아있다 가고 그냥 앉아있다 가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1차 선교여행 하면은 그림이 딱 그려져요. 구브로에서 갈라디아 지역 비시디 안디옥 갔다가 이고니온 갔다 누스드라 갔다 더베 갔다 이게 그냥 머릿속으로 쫙 그려지면은 성경 그래야 성경이 읽어지는 거거든요. 1차 선교여행의 결과는 뭐냐? 갈라디아 교회 개척. 다른 거 몰라도 괜찮아요. 1차 선교여행 결과는 뭐라고요? 갈라디아 교회가 개척했어요.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가 개척된 거예요. 2차 선교여행은 이제 항상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했으니까요. 개척한 지역의 교회를 돌보면서 선교여행을 해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서 이 바울의 생각은 2차 선교여행 때는 바울의 생각은 에베소를 가려고 그랬어요. 에베소. 왜냐하면 에베소가 가장 큰 도시거든요. 이 바울의 선교 전략은 핵심이 도시로 간다예요. 도시로 간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이제 도시로 간다가 아니라 요즘 선교는 막 미전도 지역으로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곳으로 간다가 요즘의 선교 전략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아직 복음이 전해지기 전이니까 도시에 가서 거점 도시부터 복음을 전해야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의 선교 전략은 도시로 간다. 두 번째로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를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회당으로 간다. 바울은 항상 도시에 가서 회당으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바울의 선교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도 에베소로 가려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막으시고 바울을 유럽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로 가지 못하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개척하고 밑으로 내려가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특징은 뭐냐?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세워진 교회, 2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교회는 따라갑니다. 여러분도 같이 하세요. 빌립보, 그 다음 나가야죠. 데살로니가, 고린도. 그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갈라디아서. 이게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의 중요한 사건들이죠. 자, 3차 선교 여행 에베소에서 출발해 가지고 1차 선교 여행 했던 갈라디아 BCD 안디옥 지역은 항상 지나는 길이야. 그게 거기를 가서 바울은 항상 어디를 가고 싶어 했다고요? 2차 때부터? 에베소. 그게 아시아, 에베소가 있는 그 지역이 아시아예요. 거기를 아시아라고 그래. 오늘 여러분 성경 보세요. 여기 아시아 나오는데 10절 보세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어디서 했느냐면 에베소에서 한 거예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기 아시아라고 기록됐지요. 우리나라에 있는 어디 생각하면 이건 저 엉터리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성경을 어떻게 볼 가능성이 많다? 엉터리로 볼 가능성이 많다. 여기 아시아 하면은 10절에 나오는 아시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쪽 지역이요? 아니요? 공부를 아는 사람들이 그냥 이걸 읽으면 어디라고 생각하겠어요? 아시아 하면 우리나라가 살고 있는 데를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기 아시아는 그게 아니라 에베소가 있는 그 지역을 아시아라고 얘기해요. 에베소가 있는 그 지역. 그래서 거기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해.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째, 에베소에 가서 복음 전해서 개척한다.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 목적은 두 번째 2차 선교여행 마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여행에 대한 것을 보고할 때에 그때 베드로도 만나고 야고보도 만나고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을 만났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여전히 힘든 거예요. 경제적인 상황이. 그래서 바울한테 내가 복음을 증거한 곳에 다음에 가면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이죠. 헌금을 좀 모금해서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의 중요한 목적 두 가지. 첫 번째, 에베소 교회 개척. 두 번째에 유럽으로 건너가서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또 저 밑에 고린도 교회에 가서 헌금을 모금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것. 이게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에베소에 갔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오늘 19장 1절부터 보면은 여기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믿는다고 얘기는 하는데 온전한 믿음이 아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치 않아. 세례를 받기는 받았대.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자기들이 받았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그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은 확실치 않아.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세례를 받았는데 믿음이 분명치 않은 사람들. 여기 에베소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들에게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확실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때 그들의 믿음이 온전해졌다. 이 얘기를 오늘 먼저 하고 있어요. 19장 앞부분에서. 그래서 이들로부터 한 12명 정도가 온전히 예수 믿는 사람이 세워진 거예요. 그럼 에베소에 교회가 이제는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교회 12명의 제자들이 세워진 것을 얼마나 감격이 있었겠어요. 그러면서 날마다 어떻게 했느냐? 보세요. 8절부터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의 선교는 도시와 어디라고요? 회당이다.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말씀을 전했어요. 강론이라는 것은 성경을 전한다는, 성경을 설교하는 게 강론이에요. 성경을 해석해서 말하는 게 강론이거든. 그래서 석 달 동안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들 앞에서 이 도를 오히려 비방하는 거예요. 바울이 회당에서 이제는
여기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하던 것을 정리하고 이미 어느 정도 여건이 형성됐던 것 같아요. 두란노 서원에서 어디서? 에베소에 두란노 서원이라고 본래 있었어요. 거기는 도서관이에요. 도서관 안에 책만 있는 게 아니라 공간도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거기에서 뭘 했느냐? 철학에 대해서 철학 강연을 한 거예요. 철학에 대해서 설교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이 바울이 날마다 여기에서 강론했다는 것을 보면은 시간을 어느 정도 그 두란노 서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을 대고 그 공간을 날마다 어느 정도 전체를 다 사용한 건 아니겠지. 어느 장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여기 날마다 강론했다. 얼마 동안 강론했대요? 10절 보니까 몇 년 동안? 2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 성서신학원을 개설한 거예요.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곳을 만들어가지고 2년 동안 이 에베소에서 가르쳤는데 전체 회당에서 가르친 것,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친 것, 이 전체를 합해가지고 에베소에서 얼마 동안 이 바울이 있었느냐? 3년 동안 있었어요. 얼마 동안 있었다고요? 3년 동안.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에 읽다 보면 어딘가 나와. 3년 동안 있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던 중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에베소 교회 문제가 아니라 에베소, 이 아시아예요. 에베소는 거기서 건너편이 아가야예요. 이름도 비슷해. 아가야. 아시아, 아가야. 아가야는 유럽이에요. 그 고린도가 있는 그 지역이 아가야예요. 아테네, 고린도. 여기는 아가야. 그래서 아가야 하면은 에베소 이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가야 그러면 아가야로 갔다. 고린도 교회로 갔다는 얘기예요. 마게도냐로 갔다. 그럼 빌립보 교회로 갔다는 얘기예요. 쉽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리를 하면 좋아요. 아시아로 갔다. 에베소 교회로 갔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올라갔다. 어디 갔다는 얘기예요? 올라갔다. 그럼 예루살렘 갔다는 거예요. 자, 18장 보세요. 18장 22절도 보면은 18장 사도행전 18장 22절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2차 선교여행 끝나고 돌아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이사라 여기는 상륙하여 어디로 그냥 뭐라고 썼어요? 올라가. 그냥 올라가 하면은 우리는 그 옆에다가 뭐라고 쓰면 되냐? 예루살렘 그렇게 쓰면 돼요. 어디로 갔다는 얘기요?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거예요. 올라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도 안 해. 그냥 올라가면 예루살렘이야. 그래서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올라가 하면은 신약 시대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갔다는 얘기예요. 구약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는 것은 뭐 위쪽으로 가든 밑에 쪽으로 가든 더 높은 곳으로 가든 아무 상관없어. 예루살렘에서 가는 것은 다 뭐요?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아요. 자,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건너편에 있는 아가야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바울은 지금 어디 있어요? 연대까지 얘기했잖아요. 지금 3년 동안 어디서 있다고요? 에베소에 있어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솔솔 소문이 들려오는데 고린도 교회에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무슨 소문이 들려오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 교회 문제 있으면 제일 큰 문제가 뭐겠어요? 뭐요? 쌈박질한다. 교회 문제 뭐겠어? 지들끼리 싸우는 게 문제지. 교회에 갈등이 있고.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서로 자기들끼리 분열해가지고 막 파가 나누어져가지고 싸우고 있다. 이런저런 소문이 막 들린 거예요. 안 좋은 얘기도 막 들리고.
그러던 중에 고린도에 가서 목회하던 2대 목사가 누구냐 하면은 아볼로예요. 1대 목사는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오늘 지금 왜 가만히 지금 정신 뭔 생각하고 있어요? 1대 목사가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 누가 개척했어요? 그럼 바울이 개척했으니까 지가 1대 목사죠. 바울이 1대 목사 바울. 그 다음에 바울은 이제 돌아왔어요. 2차 선교 여행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 이 돌아올 때에 고린도에서 함께 협력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어디다가 데려다 놨느냐? 에베소에 데려다 놨어요. 에베소에다가. 바울은 그때부터 이 에베소에 다음에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에베소에 데려놨는데 거기에 그때 누구를 만났느냐? 아볼로가 에베소에 왔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을 때. 바울은 지금 아직 거기 가기 전에. 그런데 보니까 이 아볼로가 똑똑해. 응? 똑똑한 사람이요. 그래가지고 아볼로를 어디로 보냈느냐? 고린도 교회 목회자로 보낸 거예요.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고린도 교회를 바울과 함께 개척했으니까 그 추천을 해가지고 보냈어. 그리고 이제 보내서 목회하는 중에 바울은 지금 보세요. 19장 1절에 아볼로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우주방을 다녀 어디로 왔다고? 에베소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교회 개척할 때 아볼로는 지금 어디서 목회하고 있어요? 고린도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에베소에서 바울이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하고 있는 동안에 솔솔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고린도 여기 주보에 다 여러분들 기록해놨어요. 기록을 다 정리해가지고 고린도 교회 소문이 들려와서 고린도전서 1장 11절 보면은 이 고린도전서는 에베소에서 기록한 거예요. 고린도에.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것들을 정리하려면 에베소에는 바울이 지금 있고 고린도 교회에 소문이 들려와서 문제가 발생한 얘기들, 그런 얘기들이 연결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고린도 교회 문제들이 다 그 속에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소문이 들려왔어. 안 좋은 소문이. 다음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넘어갑니다. 그런데 소문이 들려왔는데 그 다음 무슨 일이 또 있느냐?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아볼로가 에베소로 나 목회 못하겠다고 와버렸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심각하면 목사가 그냥 와버렸다니까? 에베소로 왔어.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고린도 교회 대표들이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문건으로 정리해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왔어.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나? 성경의 3가지 사건으로. 고린도 교회 소문이 들려왔다. 두 번째, 아볼로가 목회 못하겠다고 와버렸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대표들이 세 사람이 에베소로 찾아와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듣고 편지를 보냈어. 그 보낸 편지가 뭐냐? 고린도 전서야.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는 이제는 우리가 안 봐도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겠어? 고린도 교회 문제 있는 내용이요. 문제 있는 내용을 이렇게 해결해라. 그렇게 써준 편지가 고린도 전서라고요. 이것을 알고 고린도 전서를 읽어야 제대로 읽었어요. 고린도 전서 왜 사랑을 얘기하고서 사랑장, 고린도 전서 13장이 사랑장이거든. 맨날 쌈박질만 하니까 니들 싸우지 말고 좀 사랑 좀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여러 문제들 들린 얘기들을 다 바울이 소문으로 들은 얘기, 또 아볼로가 와서 한 얘기, 고린도 교회 대표들이 와가지고 정리해서 준 얘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문제들이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결해라. 그렇게 쓴 편지가 뭐다? 고린도 전서라고요. 다음에 제가 고린도 전서를 또 설명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이 안 돼. 편지를 보냈는데. 오히려 무슨 얘기가 들리느냐? 이거 바울에 대해서까지 오히려 안 좋은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바울은 뭐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좀 속이 상했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인데 복음을 전한 사람들한테 별로 안 좋은 얘기 들리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갔어. 바울 성질이 보통 아니거든. 그래서 여기 에베소에서 고린도까지 갔어. 가만두지 않겠다 한 마음으로 갔어.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막 커졌는지 문전박대해버렸어. 바울 만나지도 않아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만나지도 않아. 어떻게 안 만나요? 그러니까 다시 내가 여기로 오겠다고 얘기하고 에베소로 돌아왔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이러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눈물밖에 안 나. 눈물밖에. 그래서 또 가겠다고 고린도 교회에는 내가 다시 오겠다 그렇게 했는데 가면은 감정과 감정이 부딪혀서 이건 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바울이 편지를 또 썼어. 그 편지가 무슨 편지냐? 눈물로 쓴 편지. 무슨 편지라고요? 아마 그 편지에 바울이 울면서 막 썼을 거예요. 그래도 눈물도 떨어져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가 무슨 편지다? 얘기. 눈물로 쓴 편지는 그런 노래만 알지 말고 이게 무슨 편지다? 내가 다 찾아 드릴게요. 이게 그냥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다 있는 얘기요. 내가 눈물로 편지를 썼노라. 너희들에게 간다고 얘기했지만 내가 가지 않고 내가 가면은 너희들하고 한바탕 붙을 것 같아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썼노라. 그게 눈물로 쓴 편지요. 그런데 눈물로 쓴 편지는 눈물로 썼다는 기록은 있는데 사실 편지 자체는 지금 어디 있는지 전해지진 않아요. 눈물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누구한테 보냈느냐? 디도. 누구? 디도한테 들려서 그 편지를 갖다 전해줘라. 그리고 그 결과를 그 편지를 읽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네가 잘 파악을 해가지고 나도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떠날 테니까 에베소에서 떠나서 마게도냐로 쪽으로 갈 테니까 거기 가기 전에 드로아에서 만나자. 디도에게 눈물로 쓴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어디서 만나자? 드로아 여러분들 그 한국 맨 마지막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가지고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던 거기 드로아 거기에서 만나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에베소 폭동이 일어났고 또 에베소에서 막 이 폭동이 일어났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아데미 신을 섬기던 이 사람들, 이 에베소는 아데미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아데미 신상을 은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팔아먹어서 돈벌이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이건 다 우상이다 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 돈벌이 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막 바울 이건 잘못된 것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폭동을 일으켰어요. 에베소 사람들이 폭동을.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 이익관계로 모든 것들을 정하거든. 누구 좋다 나쁘다 기준이 뭔 줄 아나요? 나한테 잘하면 좋은 사람이야. 나한테 잘못하면 나쁜 사람이에요. 나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은 다 좋은 사람이에요. 어쨌든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니까. 객관적인 기준 갖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사람은 다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 좋은 사람이고 아무리 좋은 것도 자기한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좋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사람이라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들이 돈벌이 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저 바울 저거 말이야. 아주 나쁜 놈이라고. 그래가지고 바울이 거기에서 좀 아는 사람들이 피하게 해가지고 그 소동에 얽히지 않고 피한 다음에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요. 그리고 디도를 지금 눈물로 쓴 편지를 고린도에 보낸 다음에 어디서 만나기로 했어?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다고요. 그런데 바울이 드로아까지 갔는데 디도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거기까지 안 왔어. 그래서 바울은 지금 머릿속에 복잡해. 뭐 때문에 복잡해?
디도가 안 오니까 어디 교회 때문에? 고린도 교회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마음이 심란하고 복잡해.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여기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바울이 마음이 편치 않아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드로아에서 건너서 네아폴리를 가가지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마음에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빌립보에 갔는데 디도가 온 거야. 빌립보로. 그래가지고 하는 얘기가 눈물로 쓴 편지를 읽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마음을 돌이켰다. 마음이 잘못된 것들을 정리하고 마음이 돌아섰다. 그런데 아직도 조금 바울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있기는 있다. 그런 얘기를 전해줬어. 그러니까 아싸 그래도 참 잘됐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기쁨으로 보낸 편지가 무슨 편지냐? 고린도 후서야. 빌립보에서 그 소식을 듣고 고린도에 보낸 편지가 무슨 소식이라고요? 무슨 편지라고요? 그럼 고린도 후서는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안 봐도 대략은 무슨 내용일지 알겠어 모르겠어요? 너희들이 이런 것 때문에 참 어려웠었는데 내 편지를 읽고 그래도 마음을 그래도 돌이켰다고 주님에게로 돌이켰다고 하니까 내가 참 그래도 참 기쁘다. 잘됐다. 이런 얘기를 써.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에 대해서 아직도 좀 신뢰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지난번에도 말이야 편지 보내기 전에 한번 왔다가 말이야 승질 난다고 가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이질 않았으니까 문전박대했으니까 또 온다고 했는데 오지도 않았다.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에서 내가 그때 간다고 얘기한 건 맞다. 근데 내가 안 간 것은 거짓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가면은 니들하고 대판 한바탕 또 붙을 것 같아가지고 가지 않고 눈물로 편지를 써서 내가 보낸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하는 내용이 고린도 후서에 다 나와 있어요. 읽어보면은 다음에 제가 좀 자세히 그건 설명을 할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바울의 이 그 선교 3차 선교 여행의 첫 번째 목적은 에베소 교회 개척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예루살렘 헌금 프로젝트, 헌금 걷어주는 거. 그 상황에서도 또 빌립보 교회 가가지고 또 그 데살로니가 교회 가가지고 헌금을 모금을 해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한테도 헌금을 모금을 해둬라. 그런 얘기를 해요. 아무튼 바울 끈질겨. 약속 지키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헌금을 모으러 마지막 고린도까지 가요. 근데 겨울이 됐어. 그래서 거기서 겨울에는 못 움직이니까 그래서 배 타고 이제 돌아오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배 타고 오진 않아요. 3차는 이제 헌금을 가지고 육로로 돌아오는데 3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때에 다음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기도하면서 정리한 게 로마서예요.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너희에게 갔다가 서바나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나는 누구고 나는 어떻게 믿는 사람이고 그런 것들을 쓴 책이 로마서예요. 고린도에 가서 로마서를 썼어요. 자, 3차 전도 여행에 대한 대략적인 흐름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제 좀 더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자, 3차 선교 여행 바울의 목적 가장 중심적으로 세웠던 목적 두 가지. 첫 번째 뭐다? 에베소 교회 개척.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 헌금 모금하는 거. 그래서 에베소 교회 개척을 잘 하고 있는 중에 엉뚱한 문제가 뻥 터졌어. 그 문제가 뭐다? 고린도 교회 문제가 터졌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내용들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되고 바울은
고린도까지 내려가서 이제는 3개월 정도 지내면서 겨울 날 때까지 지내면서 쓴 편지가 무슨 편지다? 로마서다. 로마서의 핵심 내용은 다음에 설교를 다 할 거예요. 다. 그런데 로마서는 나는 어떻게 믿는 사람이고 나는 믿음을 뭐라고 생각하고 믿음에 대한 정리를 딱 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들렸다. 난 이런 사람이니까 자기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들렸다가 너희들의 후원을 받아서 서바나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목적이다. 그렇게 쓰는 책이 로마서예요. 자, 일부 예배 시간에는 이렇게 했어야 되나 이렇게 못하고 엉뚱한 얘기 하다가 그냥 끝나서 근데 우리 성도님은요, 우리 교회 오신 지가 지금 얼마 됐어요? 4개월? 근데 왜 예배를 1부도 드리고 2부도 드리고 왜 자꾸 드려요? 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으려고. 우리 교회 온 지 4개월 되신 분인데 나는 저 양반이 왜 자꾸 1부 예배도 드리고 지금 궁금한 거예요. 아까 1부 예배 시간에 앉아 계셨거든요. 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은혜 많이 받고 싶어서 그런다고요. 곤란한데. 왜냐하면 1부 예배 시간에 내가 괜찮아. 다음 시간에 또 하면 돼요. 1부 예배 드린 사람들한테 얘기는 하지 마세요. 예배를 2번 드리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설교 한 번 더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그냥 와서 그냥 예배 시간만 앉아있다 가면은요 괜찮아요. 그래도 또 할 테니까. 아무튼 제가 은퇴할 때까지는 계속 성경 얘기 할 테니까 뭐 듣든 안 듣든 뭐 상관없어요. 저는 성경 얘기하는 게 목사라고 생각하니까. 저도 재미있는 예화 같은 거 찾아가지고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암만 얘기해도 신앙에 유익한 게 별로 없어. 성경을 그래도 얘기를 해야 되겠다. 성경 얘기하는 게 목사다. 그런 생각. 어떤 사람은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 맨날 성경만 얘기해서 재미없다고 그러는데 성경보다 재미있는 게 어디 있느냐고. 그럼 뭔 얘기, 목사한테 그럼 뭔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얘기해야지. 성경 사무는 10시가 지났는데 왜 안 끝나느냐고 나를 지금 레이저로 쏘고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을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인 흐름, 또 세부적인 내용 하나하나 재미있게 알아가면서 성경에 근거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정확하게 목적을 설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사람으로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마음 중심에 새기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